2001년 9.11 사태가 터지고 상당 기간 암울한 기운이 뉴욕을 짓눌렀다고 그럽니다. 당시 마치 온 도시가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져들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생기를 잃어버렸고, 또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고, 어두운 기운에 도시 전체가 휩싸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거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도시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집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모님은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마침 또 그때 목사님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모님께 한 가지 지혜가 왔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눈앞에 닥친 이 상황을 어찌할 방도가 없겠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내었노라고, 승리하였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은 아사 직전까지 갔어요. 심지어는 그 아이를 낳은 부녀가 그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기근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손에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또 불에 타고 시체가 길바닥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지요. 불에 탔지요. 또 성벽도 다 허물어졌지요. 그 모습을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그렇게 갇히고 또 도발당하고 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며 경험했던 예레미야 입에서는요, 에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에카가 히브리 말로 슬프다라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그래서 슬픔과 눈물과 비탄과 걱정, 그 격정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에카,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물론 중간중간에 예레미야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지만 1장부터 4장은 주로 예루살렘 멸망과 그 전 과정을 직접 겪은 예레미야의 비탄이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서 예레미야도 그 비참한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5장에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으로 탄식하는데 그 슬픔의 탄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슬픔으로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백성과 조국을 향한 그런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1장부터 4장은 다 비탄시였다면 5장은 기도시라고 알려진 그 본문,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물리적인 성벽도 무너졌고, 마음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슬퍼할 일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아니, 그런 상황일수록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비탄한 마음, 그 충격과 아픔과 서름들을 다 쏟아내 놓고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이 민족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유다가 절대로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이들이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평생의 기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레미야의 평생의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수없이 도륙당하고 칼에 죽고, 그래서 수많은 고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과부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도 기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무너뜨리십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주는 대답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기도대로 일이 안 되고 너의 삶이 무너지고 너의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낄 때라도 너는 예레미야처럼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느냐? 너의 삶의 현장이 무너져 있을 그때라도 여전히 너는 나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너를 들어줄 수 있는 내게 나와서 너의 상담자요, 너의 아버지요, 너의 주인이요, 너의 구원자요, 너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기도는요,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도라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 가요. 만약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1차적인 기도라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죠. 예레미야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예레미야 인생은 어쩌면 낭비된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안 돌아와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가 그것이 아니라면 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기도는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그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속마음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들어주더라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대화 상대가 없을 때입니다. 누구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라도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라도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없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소리칠 수 있고 응석 부릴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5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조롱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그걸 싫어해요. 백성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백성이.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저주가 안 나오면 다행이죠. 예레미야의 편이 없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계획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이 예레미야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게 그 사랑이 자기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니까 예레미야도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반대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불에 타고 파괴된 조국을 등지고 얼마든지 바벨론에 가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뭐 바벨론 편을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벨론에게 망해갈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 잘 들어라, 항복하고 살아라,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다 듣죠. 밖에서도 다 듣죠.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를 최고의 대접을 해줍니다. 지휘관이 와서요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겠다면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부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생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조국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요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백성들이 마음에 와 있고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마음에 와 있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그들을 놔두고 그들을 등지고 따로 가서 호의호식 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복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면 또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핍박을 받아도 외치고요, 사랑하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국과 조롱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안에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들을 회복하고 이들을 절대 죽이고 싶지 않고 이들을 다시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심판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첫 마디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실력자가, 권위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지금 소매치기 하다가 나를 들어가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 전과범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번 범죄를 저지를 때 꼭 걔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기억한다,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기억한다가요, 단지 머리로만 생각해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을까봐, 혹시 이 상황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계실까봐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억하고 행동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고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히브리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래, 내가 기억해, 내가 알고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내 언약을 기억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뭐를 하세요? 히브리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거는요, 단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다 두뇌 작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무너진 처참한 상황을 기억해달라, 이 말은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5절에서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무너진 삶을 묘사합니다. 2절부터 5절 보여주세요. 우리의 기업이란 말은 우리의 땅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보세요. 바벨론에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치욕스럽게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냥 물을 어디서 돈 주고 사 먹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 샘에서 나오는 물을 무슨 돈을 주고 사 먹어요? 그냥 물을 퍼다가 먹으면 되죠. 산 위에 있는 나무들 그냥 해다가 떼면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대적자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 대적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목을 누르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진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럼 사실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빼앗긴 일상과 누렸던 모든 것들은 평상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땅도 집도 물도 나무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던 것들, 그래서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들.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고 두 발로 걷고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하는 그 일상들이 아주 작은 일상이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그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실감하지 못하죠.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는. 그런데 그 은혜가 거두어지고 빼앗기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시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구나. 그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편안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근데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요, 그것을 다 빼앗긴 후에야 그것이 은혜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것 속에서 감사를 찾고, 당연한 것 속에서 기쁨을 찾고, 당연한 것 속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럼 왜 유다 백성들이 그 일상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느냐?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겪고 있는 현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레미야가 한 것이 뭐냐?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기도 중에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악을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내 동맹군과 그렇게 조약을 맺으면 그 동맹군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애굽과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국방을 위해서 강대국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남유다를 먹이시고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애굽 없어도 되고요, 아수르 없어도 되고요,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성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아수르로 가서 손을 내밀고 애굽으로 가서 손을 내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요, 이들이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군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근데 애굽이요, 군대를 내와서 한번 바벨론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그 뒤로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지네 나라도 제대로 건사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고 멸망에 이르게 돼요. 조약을 맺으면서 그냥 조약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상황과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대신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삽질해요. 진짜 그것 보고 삽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지는 못하면 물이 다 새나가요.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다 새나가요. 망해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강구한 나만의 대책이요, 얼마나 삽질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터진 웅덩이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코 우리의 대책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삽질해서 웅덩이를 파는데요, 그 웅덩이에서 물이 다 새 나간다니까요. 물이 저축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점을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삽질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만 만들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동반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요 16절에서도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예레미야가요, 이 범죄를 인정하는 기도에서, 그리고 오늘 기도 전체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라는 단어, 우리. 우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집, 우리와 악수하고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5장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써요. 우리.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요, 우리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적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적.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예레미야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에는요, 우리가 없어요. 자기만 있을 뿐이지. 그 주의 반대자, 조롱자, 핍박자, 죽이려는 사람이 대부분 남이지요. 우리라고 함께 묶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다른 편에 서 있는 남들과 나를 나누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 편, 너는 나쁜 편. 나는 봉사하는 편, 너는 빈둥대는 편. 나는 거룩한 편, 너는 부정한 편. 여러분, 우리는 갈라치기를 좋아할지 모르고요, 나누기를 좋아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품으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우리라고 부르고 싶겠어요? 나는 살아야 되는 사람,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안 들었잖아. 너희가 나를 돌로 쳤잖아. 너희가 나를 가뒀잖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그들과 함께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묶어버려요. 그들을, 자기를 그 우리에 묶어버립니다.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될 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아요. 제가 만약 예레미야였다면 저는 절대로 그 백성들과 나를 우리로 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고요, 저것들은 저것들이지. 백성들은 남이었고 백성들의 당하는 고통은 그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었고 받아야 될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에 된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 예레미야가 왜 그들과 함께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바로 그 기도자는 우리 의식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의식.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나는 그들과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저들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들이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와 그들이 한 배를 탄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공동체 의식. 그 보기 싫은 사람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핍박하고, 네가 보기 싫은 사람.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것에 그냥 홀딱 넘어갔으면 예레미야에게 우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만 있지.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들마저도 품고, 우리 안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편가르고 나누지 않고 우리라는 그룹으로 그 모두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여러분, 아무리 그 정치가들이 보기 싫어도 우리라는 그 속에 품고 기도해 줘야 돼요. 헛발질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같이 놓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죄를 우리 죄로 고백하고, 그게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가장이 식구들의 가족의 죄를 우리 죄로 고백하고, 나의 죄로 고백하고, 이 땅의 성도들이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의 죄를 우리 죄로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백성들의 죄악을 함께 고백한 예레미야는요,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시적입니다. 이 고난은요, 왔다가 가요. 적들이 대단해 보이고 바벨론이 대단해 보여도요, 바벨론이요 몇십 년 못 가고 망해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끌어내셔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비참한 상황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아도 그것들은 어느새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는 영원하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기에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고난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고난만 바라보면요, 그게 크게 보이죠. 이게 안 끝날 것처럼 보이죠.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되죠. 무너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압도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고난도 별거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고난이요, 금방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고난이요,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나를 망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상황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의 거대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도 우리를 평생 괴롭힐 수 없어요. 그건 한시적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이렇게 예레미야가 간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마지막 간구가 뭐냐면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길, 회복되는 길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아까 그랬죠. 내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그거는 삽질이라고, 진짜 삽질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판 웅덩이는요, 둑이 터진 웅덩이고요, 물이 새는 웅덩이고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정답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에 의하면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왜 죄인이 죄인인 줄 아세요? 죄에서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켜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기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좀 제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켜주세요. 하나님이 돌이켜주세요. 하나님이 돌이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이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게 진짜로 살아나는 역사,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내 기도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다 무너져 내리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예레미야가 보여준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려주심과 회복하심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